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를 했었는데 골로새 1장부터 2장까지는 인사말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과연 우리는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3장 1절부터는 마치 데칼코마니의 책장을 접을 때 그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인계값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실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적용에 관한 부분이 넘어가는 이 중간 지점에 있는 부분의 말씀이 골로새 3장에 있는 우리가 지금 교제하는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찾는 구절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PPT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3장 1절로부터 같이 한번 4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좀 생각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2장에서 세 가지를 교제한 바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지요?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뭐죠? 첫 번째가 뭐냐면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충만은 내가 자가 발전해서 된 충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네, 충만합니다. 여기서 아니요, 아니면 내를 자신 있게 하시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크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되었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되었다고 하는 이 연합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우리의 죄에 관한 증서, 이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이제 다시는 나의 죄에 대해서 너 죄 있지, 너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미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분과 함께 못 박았다고 하는 세 가지, 그렇죠? 충만하심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는 이 세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3장에 들어옵니다. 자, 3장에 보면 3장 1절과 대꾸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씀한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을 시작하고 나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 3장 1절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장 20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20절에 3장 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다면 다시 함께 살리시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죠. 그렇죠? 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예,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어제 저한테 와서 청년부 말씀을 맡았는데 아버지 저는 말씀 전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야, 너 얼마나 준비했다고 벌써부터 은사가 있니 없니 따지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 다 내 속에서 나왔지. 그러면서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한테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은 것이 나 혼자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너 안 죽어서 그래. 죽어야 돼. 뭐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일견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성경에 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온수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죽을 무엇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 겸손해 보이는데 따지고 보면 엄청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큰 게 무엇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혼자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부활하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골로새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초등학문은 자기가 만든 규례라 그랬어요. 자의적 숭배, 내가 만든 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일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 성경의 말씀을 제하해 놓고 자기 생각으로 정리한 규례.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야 라고 정의한 모든 것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합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까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님이 요한일서 5장으로 말씀에 감사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라 살림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첫 번째 주어진 생명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새롭게 된 생명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살아난 생명입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주님의 부활에 참여케 하신 이유는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국 장로수양회를 다녀오면서 거기서 19세기에 일어난 형제운동에 대한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그 형제님에 통해서 19세기에 일어난 형제운동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은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진
이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아프리카의 리빙스톤이나 또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나 다 이 거듭난 형제들이 어떤 조직을 갖지 않고 오직 순전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참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많이 알고 있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도 사실은 이 영국에 있는 형제들이 나이아가라 사경회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향으로 그 복음을 듣고 한국에 선교를 하러 나온 분이세요. 그래서 모임의 역사 또 이 복음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 형제들이 곳곳에서 영향들을 미쳤어요.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누구도 팔을 갖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 정말 이 역사를 찾아가 보면 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형제들로 인하여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3장 1절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특별한 권위가 부여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왕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왕과 함께 통치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정교회에서 드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오른편이,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좀 했었는데 그 오른편이 어딜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편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보기에 오른편일까요?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편이었다. 사람이 보기에 오른편이었다. 안 드시는 분은?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3차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3차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막 문도 통과하시고 순간적으로 공간도 이동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 오른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입체적인 공간 감각의 오른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말씀에서의 오른편은 뭐냐면 힘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해 주셨다는 건 그분에게 하나님의 힘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앉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계시록 4장 2절은 3장까지는 교회의 심판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4장부터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로서 나오는데, 그 첫 머리에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께서 이제 왕권을 받으시고 그 왕권을 착수하셔서 이제 그것을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른편은
왕의 권위를 받고 그 다음에 복되다는 뜻과 이제 그분이 왕권을 계시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무슨 뜻인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왕권과 아까 예배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중보자의 사역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삼위일체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를 만물의 교회로 삼으셨다는 에베소 1장 20절의 말씀을처럼 예수님께서 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왕위에 지배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까 그 레위기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히브리서 8장 6절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왕으로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 3장 1절과 이 대꾸를 이고 있는 말씀이 이 고린도서 1장 13절의 말씀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치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면 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그 유대인 장로들과 상의를 내서 이 군병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게 돈을 줘서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그들이 살아났다고 말한다라고 증언을 하라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한 저항을 받는 거예요. 이미 파다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공인했잖아요. 군인들이 증언을 했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확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온 사방에 예수는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어. 이렇게 돼 있는 분위기 속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전하는 것이어야 됐거든요. 단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렇게만 말을 한다 그러면 저항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으로 사도의 자리, 12사도의 자리가 하나가 빠졌을 때 이 제자들이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왜 사도를 세우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 1장 21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도의 한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투표를 했어요. 제비뽑기를 했어요.
목적이 분명했어요. 사도들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는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보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초대 시대에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엄청난 비중으로 전하였어요. 그냥 그분의 죽으심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치로 전하였어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반대,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들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베드로만 이랬냐?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예수와 그분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자 해서 왔다고 했어요. 초창기에 전해진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지만 이제 그분이 부활하신 여러분의 왕이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드리는 만찬 예배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복음이 전해진 내용과 또 우리에게 날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성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세상은 왕권과 제사장직이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것을 깨려고 하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군인들은 이제 다 흩어져 가고 전쟁할 군인들은 안 남아있고 사무엘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7일 약속한 7일은 다쳤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 결과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 때문에 타락한 사람, 죄인 된 사람은 이 왕권과 제사장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밝히 조명하는 대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뺏긴 재산들을 다 찾아서 오다가 길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돼 있잖아요.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때 당시는 아직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전이잖아요. 이방 땅이었거든요. 어디서 오신 분인지도 모르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분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이면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되셨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유다 자손이 왕이었고요. 근데 하나님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분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왕권을 원래 왕이셨는데 왕권을
받으신 거예요. 자, 고려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또 상세한 부분은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부분에서 더 풀어서 말씀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맛배기로 조금 더 교제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자의적 숭배로 내가 만들어 놓으신. 저희 공부반에서 공부하면서 한 성도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이제 좀 여쭤보니까,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한 성도님이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던 그 공부하기 전에 그 하나님과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참 다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하나님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참 화답이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뉴스 기사를 재밌는 걸 하나 보니까, 동남아 한 나라에서 땅에서 맑은 물이 막 솟아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병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그 물을 받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저 물을 먹으면 병이 났는데 하고. 당국에서 이 문제를 빨리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말로 병을 낫게 하는 물이라 그러면 널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 상수도관이 파열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 댓글에 뭐라고 됐냐면, 하수도관이 아니길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애매히 만들고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실 그 파열된 수도관 물을 드셨던 분은 평상시에도 그 물을 드셨던 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맨날 마시던 물이었는데. 우리가 바른 지식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땅의 것은 어떤 것이냐? 사단이 하와를 꼬일 때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사기 마침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다르게 보였어요. 그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 숫자만큼 왕이 있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왕을 만들어 놓고 다 그것이 옳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 그러니까 왕이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을 다스릴 참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속에 각각의 왕을 만들어 놓고 자의적 숭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참 왕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통치에 동참하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편에 앉히신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초대 교회에 전해졌던 이 복음은
부활을 빼놓고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 용서하심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에서 그분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어떻게 그분이 죽으심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휴거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있다가 이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그분의 왕권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리 현재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왕으로 왔을 때 어떻게 그분을 알아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 사람에게 그분께서 왕으로 오실 때 나의 왕이 오셨군요. 내가 바라던 그 왕이 오셨군요. 내가 이 땅에서 섬기던 그 왕이 오셨네요. 하면서 그분을 맞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우리 아들이 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왜 6장 5절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같이 연합된 것은 과거형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활한 것은 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죽은 것은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과 함께 죽은 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활하는 것은 이 부활에 연합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요 고린도서 6장 14절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어요.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완성이 언제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때 완전한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은 부활의 생명에 연합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어서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종착점에서 완전히 그분과 연합된다고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완전히 연합된 자로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어.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죄 용서하심만 전하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우리가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장차 그분의 부활의 생명과 완전히 연합될 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3주 동안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에 대해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의 원동력이 이렇게 변화된 3주밖에 복음을 못 들었는데 양육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들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장사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희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라고 말하는 원동력이 뭐냐고 말씀하면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의 원동력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온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핍박과 팍팍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10문화 가진 비유를 하십니다. 한 문화는 우리나라 돈은 지금 현재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명이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문화를 땅속에 파묻어뒀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왕 되신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신 것들을 장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달란트하고는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전했어요. 이건 뭐 다른 또 제2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든가 뭐 또는 뭐 주재권이 뭐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 안에 온전히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믿었던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다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합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 죄인이지 너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그런 죄의 증서를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한테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